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3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 외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먹는 이유는 기억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막 쫓기다가 쥐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구멍을 발견하고 거기로 쏙 들어가면 오랫동안 꼼짝 안 하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쫓겼던 쥐가 구멍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좀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금방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쥐의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기억력으로 인하여서 잡혀먹는 쥐의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겨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오래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꼭꼭 새겨서 내가 있는가 봐라. 밤길 조심해라 하면서 나에게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의 그 행동을 돌에 꼭꼭 기록해 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은혜는 쉽게 물에 새겨서 쉽게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불행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102층으로 세워진 아주 거대한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102층으로 만든 이유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던 102명의 청교도의 그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싣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온 것이죠. 102명의 선조들이 남겨준 개척정신과 감사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빌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직선거리로 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아래로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낮추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겸손케 하시고자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이란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의 최고봉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압니다. 내 가문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지요.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권력의 최고봉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또한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통치 철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섰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고백은요,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통일하고 권력의 최고봉에 앉아있을 때, 그 권력의 보좌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멋진 고백을 들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종 황제가 다윗을 보면서 겸손한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사무엘서를 가장 먼저 번역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자, 낮추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 안겨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못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세워졌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고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식은 뭐냐? 그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저만의 공식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사실 한 주간 계속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비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염이 천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밤에 계속 자다가 깨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잠이 안 오면 그 새벽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1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이 출애굽기 말씀이었고, 밤잠을 재우시지 않으면서 한 주간 계속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던 부분도 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식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드림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드림이 얼마나 눈물나고 감격스러웠는지 한 주간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은 바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뚝딱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왔고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무릎을 신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오마노며 에봇과 흉배를 보섭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글씨가 있지요. 그게 뭐죠? 놋입니다.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놋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놋이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놋의 의미를 잘 몰라요.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놋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 놋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놋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이 수종드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제가 남자지만 하루에 거울을 20번 이상은 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뭘까요? 필수품입니다. 더군다나 회막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막에 드나들 때 24,000명의 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놋으로 만든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 거울을 드렸다는 것은 화가가 붓을 내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내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리면 다시금 얻을 수 없고 다시금 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 필수품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광야 생활 동안 이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로 살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놋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뭐죠?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 해달이라는 것은 타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래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고래과에 속한 동물. 그런데 이 타하쉬 해달은요, 애굽 나일강에서 많이 생산되어지는 나일강의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이 타하시 해달의 가죽으로 뭘 만들었냐? 신발을 만들었어요. 신발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걷는 그 순간부터 흔히 구할 수 있었던 이 해달의 가죽은 이들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여전히 필수품이 되어진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 타하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것. 어땠을까요?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고민했겠죠. 이게 없으면 이 광야의 척박한 길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 차분한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신발이, 내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웃음을 결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헌신했던 그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드림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드림이 있었다는 것. 2주 전에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목사님, 무더운 여름 목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이 꿈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반 전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게 그날 이후부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하물며 잠도 제대로 재우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저의 마음속을 참 부담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준 물질 이제 내가 좀 필요한데 다시 내게 줄래? 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다음날 제 마음이 그 돈 당장에 써야 할 출처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름 갑자기 돈이 더 크게 보여지고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의 결론은 내게 있는 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합당하기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남편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아멘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게 말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특별히 한 마음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이로 인하여 꿈이 있는 교회에 오병이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편지와 함께 귀한 건축원금을 보내오셨더라고요. 2주 전에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해달의 가죽,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역사,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던 그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에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구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옷이 겨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역사.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제가 그 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에 담긴 성도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 가정의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아니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얘야 딸아 내가 내게 준 물질 이제 내가 좀 필요한데 좀 줄래? 네 하나님 드릴게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현실입니다. 들어갈 곳이 많지요. 써야 할 곳이 많지요. 갑자기 그 물질이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땅을 걸을 때 내가 성막 짓겠다. 이것 명령한 대로 이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받쳐버리면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땅 어떻게 걸어갈까? 성막 회막 앞에서 수종 드는 그 여인들 자신을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그들을 수종 들어야 하는데 그 거울을 바치는 그 여인들의 마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뚝딱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여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서 한 번 내어놓으면 한 번 사라져버리면 다시 구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트림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졌구나.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쁜 마음으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헌금 강요 안 하잖아요. 예배 때 헌금 안 돌리잖아요. 저는 헌금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앞에서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테스트하러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뒤에 한 손에 축복을 감춰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나에게 이거 줄 수 있니? 라고 요구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한 손에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너의 이삭을 결박해라. 너의 웃음, 너의 기쁨, 네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이삭을 결박하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미 여호와 일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실 때 그거 취하시고 입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손에는 더 큰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테스트 앞에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추시기 위한 겁니다. 낮아져야 보이게 됩니다. 울타리가 낮아야 정원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가나안 땅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은혜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는지.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을 드렸던 여인들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하시 해달의 가족, 이거 아니면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과 드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한 손에는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은혜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도 교만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불평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낮추시고 그 낮추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여서 우리를 낮추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길을 또한 우리를 테스트하는 장입니다. 은혜 주셨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능력 주셨으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했으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신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정말로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된 모습,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테스트할 때 반드시 한 손에는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아버지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하였어도 우리 인생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하여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테스트하는 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러 오실 때 반드시 한 소리는 더 큰 축복을 감춰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 앞에 생명과도 같은 여인들은 노를 드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달의 가죽을 드렸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색, 자색, 홍색 실을 드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와왔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크든 작든 명령하실 때 그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광야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